이제 저희들이 기도의 심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한 3주 동안에는 우리 믿음, 그리고 이제 믿음의 절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신뢰, 하나님에 대해서 참 신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 마음의 불, 성령이 주시는 이 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누는 것은 우리가 끈질긴 기도의 사람들, 우리 이제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부활절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다음 주는 없고, 그리고 4월 둘째 주부터 우리가 6월 말까지는 우리 이제 김홍성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보다는 훨씬 내용이 충실할 것 같아서 우리 이제 김홍성 목사님께서 6월 말까지 하시게 되면 7월 8월은 이제 세 팀으로 나누어져 있다 7, 8월은 다시 모입니다. 방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한 2달 정도 같이 우리가 주일학교 부서나 다른 순서를 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우리 12월까지는 아마 우리 이원성 목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 송 목사님, 아마 이렇게 한 2달 정도씩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이제 저와 김 목사님, 이원성 목사님, 송 목사님 이렇게 아마 조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지금 세 팀으로 나눠서 진행하는데 아마 강사진은 제일 좋다고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1절 말씀, 여기 보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되 무엇을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제 없으면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만나게 되는 하나의 큰 장애물이 뭔가 하면 낙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낙심. 이제 왜 낙심을 하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는데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우리가 낙심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아주 좀 못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못된 재판관. 그런데 이 못된 재판관한테 이제 한 과부가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 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과부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이 재판관이 아주 못된 재판관이니까 들은 척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렇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겁니다. 번거롭게, 나를 정말 너무 피곤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재판관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이제 6절 말씀에 주께서 이러시기를,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야,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 그러니까 귀찮아서라도
그거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때 기도 내용은 주로 뭘 것 같습니까? 기도 내용은 주로 무엇과 관련이 됐을 것 같습니까? 지금 보니까 7절 말씀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지금 이 18장에서 기도하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마음에 맺힌 원한입니다. 원한.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에 보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고 또 노아의 때와 같아질 거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다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없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잘 살 건가, 세속주의가 극도로 발달할 거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우리 성도들이 살면 힘들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세속주의가 절정에 도달하면 우리 성도들은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는 목적이 자기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잘되고, 그래서 자기가 부해지고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것에 모두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얼마나 원한이 많이 맺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속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시대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 그 마음에 원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한은 한순간에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항상 기도를 하는데도 이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낭망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기도와 관계되는 것은 주로 무엇과 관계된고 하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그래서 참 우리들 마음에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돈과 또 쾌락밖에 모르니까 그런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면 너무 힘들고 원한이 쌓이는 것도 너무 많은데, 그때 이제 7절 말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결국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은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 반드시 들으시고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8절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래서 혹시 마음에 지금 원한이 맺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여기 줄을 쫙 지나야 되는데,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누가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한테 이러는데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래서 이제 속으로 내 마음에 원한을 쌓게 만든 사람들 조심해라. 이제 하나님이 곧 속히 풀어주신다. 풀어주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지금 문맥 속에서 보면 바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뭐죠?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7절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속히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않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드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주의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받으신 강의안 보시면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끈기와 인내를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가르치셨다.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끈질긴 기도는, 잘 보십시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갈망하고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 같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살폈지만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실험했던 이 야곱처럼, 야곱이 뭐라고 했죠? 그 사람이 자기를 이제 막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이 야곱의 허벅지에 환도뼈를 내리쳐 버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골절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놓지 않죠. 끝까지 하나님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름을, 네 이름 뭐냐? 그렇게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남을 넘어뜨려서 내가 잘 되는 거,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 남을 넘어뜨려서 내가 잘 되려고 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꺾으셔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다른 말로 하면 하도 끈질기게 하나님 물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사람. 그러면 또 다르게도 해석을 하지만 워낙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져주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긴 사람,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때부터 이제 또 야곱의 삶이 달라지죠. 그것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이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번에 보시면 참을성이 없고 소심한 기도는 응답을 받기 힘들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고 뜨겁게 움직일 때 우리는 끈질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육신에 힘이 있다고 해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적극적인 사람도 여러분 1시간 기도하려고 그러면 까무러칩니다. 까무러쳐. 그러니까 이제 이엠 바운즈가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실험하면서 하는 그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 불러일으키는 능력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막 이런 그 방언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런 거를 좀 받고 또 이렇게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유익한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방언이나 이런 어떤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다른 거는 모르지만 육체적으로 힘이 딸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만 기도하려고 하면 아이고 그 1시간씩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소리내서 말로 기도하면 뭐 우리 애도 가끔 제가 한 번씩 집에서 이렇게 잘은 안 하지만 기도하면 뭐 이럴 때 물에 아빠 입 안 아프냐? 입 안 아파. 예? 그리고 한 달 그래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그 이야기가 그래 생각이 나냐? 다 해보셨지만 뭐 우리가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 소위 말해서 나 위에부터 쭉 한 바퀴 굴러도 소위 말해서 개인과 나라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한 바퀴 다 돌아도 끝나면 10분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제 동생하고 동생이 은혜를 받고 이 기도를 하는데 이 녀석이 하여간 중학교 한 3학년 정도부터 기도를 하면 앉았다 그러면 1시간 이상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동생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동생은 중등부 회장이고 저는 고등부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등부 회장이 한 1시간씩 기도하니까 저도 오기가 있어가지고 동생보다는 동생만큼은 기도해야지. 그래서 뒤에 앉아서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 뜨면 3분 지나가더라고요. 와, 저는 그때 정말 제 마음의 소원이 나 진짜 한번 기도 한 30분 넘겨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30분. 그런데 동생은 뭐 앉았다 그러면 1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이렇게 1시간 하면 저는 뭐 한 3분, 10분 지나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50분 뭐 하겠습니까? 동생 언제 끝나나? 기도 언제 끝나나? 그거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그때 그 비참함. 야, 나는 버림받은 자신인가? 왜 너의 동생은 저렇게 앉으면 청산유수로 1시간씩 기도하는데 나는 완전 3살 때부터 죄진 거 다 기억해가 회개해도 눈 뜨면 10분 지나고. 그러니까 뭐 건질기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조금씩 이제 길어지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주시는 은사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뭐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게 크게 어렵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 기도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끈질기게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성령님 저의 기도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힘으로는 끈질기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은사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실험, 이거는 뭔고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은 같은 말인데 끝까지 매달립니다. 끝까지.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은 응답이 지연되면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끈덕지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인정해 주시고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데 이유가 뭔고 하면 끈질긴 기도는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 사람이 부르짖는 자의 그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끈질기게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역설적인데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거는 극기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번을 보시면 편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는 본성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영적 나태함에 빠지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기 쉬운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요하게
집요하게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제 끈질긴 기도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제가 제일 밑에 있는 4이건 잘못됐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한 7개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한 아브라함. 아브라함 어떻게 기도했죠?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 정말 의인들, 악인들, 의인을 악인하고 같이 멸망시키면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 때문에 이 성을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50명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뭘 기도했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래서 숫자를 45명으로 줄입니다. 5명 좀 줄여주십시오. 그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40명으로 줄여요. 그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명으로 줄입니다. 마지막에 몇 명까지 줄이죠? 마지막에 몇 명까지? 10명까지 줄이게 돼요. 10명까지. 하나님, 한 번만 더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명이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50명 한번 이야기 꺼내고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입을, 소리를 낸 거니까 그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자유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걸 원하신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정말 끈질기죠. 10명까지 가잖아요. 10명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거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만 그 조카 롯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하잖아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조카 롯이 막 우물쭈물하니까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웬만하면 좀 빨리 서둘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안전하게 빠져나가기까지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성을, 조카 롯의 가정이 빠져나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사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롯의 가정이 빠져나갈 때까지는, 안전하게 빠져나갈 때까지는 심판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를 했어요. 끈질기게. 그리고 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참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때 출애굽기 32장 30절 보시면, 이거는 집에 가셔서 30절에서 35절 보시면 이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정말 이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삭제하십시오. 이렇게 이 모세가 끈질기게 기도했잖아요. 끈질기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32장 이후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는 게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래 내가 갈게, 그래 내가 같이 가는데 용서해 줄게. 그 대신 나는 얘들하고 같이 안 간다. 내가 가면 언제 내가 이 불순종하는 애들 때문에 내가 이들을 전멸시킬지 모르니까 누구 보내겠다 그랬습니까? 내 사자가 같이 갈게. 내 사자를 보낼 테니까 같이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모세가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좋다, 그래 내가 갈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정말 자비하신 분이시라면
당신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아무도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지나가면 내 등만 봐라. 그래서 갑자기 이제 모세 세워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그때 울려 퍼졌던 목소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한 번 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금송아지 숭배했던 그 잘못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4장 28절에 보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때부터 모세가 며칠 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느냐? 40주야,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같이 있게 돼. 그러니까 모세도 어떻게 기도했느냐?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이죠. 끈질기게. 아브라함도 끈질기게 기도했고 모세도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참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정말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죽여버린 다음에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 오늘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릎에다가 머리를 잡아 넣었어요. 두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잡아 넣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한번 기도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머리를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평소에 훈련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사원 보고 혹시 저 바다 쪽에서 지중해 쪽에서 뭔가 변화가 있냐? 없습니다. 그래 또 머리 잡아놓고 기도 몇 번을 반복하죠? 7번을 반복해요. 7번 반복하고 나니까 이제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손바닥, 큰 것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야 됐다. 그래서 빨리 사람을 아합 왕에게 보내면서 이제 곧 비 올 테니까 비 맞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고 종쳤으면 비가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7번을 끈질기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잘 아시죠? 요즘 새1의 기도회, 아브라함, 이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 금식하는데 이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얼마 만에 하나님의 사자가 도착했느냐? 21일 만에, 새1일 만에 그들이 도착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다니엘서 10장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도착해서 21일 만에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기도가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응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는데 바사국 군이, 바사 나라를 다스리는 영적인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바사국 군이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20일이나 늦어졌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는데 그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영적인 세력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막아서 가지고 21일 만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새1의 기도회가 한동안 유행을 했어요. 유행을. 무슨 말이죠? 결국 이 다니엘이 21일 동안, 새1일 동안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막았었던 그 페르시아의 영적 세력들을 하나님이 깨트려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21일을 끈질기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은 이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인데, 우리 한 번만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인데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제 그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같이 한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이제 43절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나? 겟세마네에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그 내수동 교회라는 곳 있을 때 이제 과거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그 박이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제목의 기도를 한번 하죠.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부사가 붙은 기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사가 붙어 있는 기도. 여러분, 동사, 명사, 부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다 앞에 매우가 붙으면 매우는 부사입니다. 얼마만큼 기쁜가 하면 매우 기쁘다. 근데 참 이 목사님이 워낙 성경을 많이 보셔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면 부사가 몇 개입니까? 하나잖아요, 하나. 근데 이분이 부사 기도하는 거 앞에 부사가 하나 붙은 것, 2개 붙은 것, 이분이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 기도의 용사, 이 사람이 기도할 때는 봐라, 성경이 부사를 하나 붙였다, 하나. 그리고 2개 붙였다, 2개.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부사가 4개 붙은 기도가 나온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장면을 누가가 묘사하면서 부사를 무려 몇 개 붙였죠? 4개를 붙였어요. 4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결론은 4개 붙어가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의 최고봉은 예수님이다. 이게 이제 그분 설교의 결론이었는데, 제가 그때 참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나? 정말 주님 원하시면 이 잔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딱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하시려고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하시죠? 간이 저릴 정도로.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 간이 있잖아요. 좀 저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끈질기게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우리가 읽었던 불의한 재판관, 끈질기게 찾아갔던 과부, 그리고 또 지난주 살폈던 귀신 들린 딸을 간청한 수로보니게 여인. 아무리 예수님께 부르짖어도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제자들이 민망했어요. 이건 성경에 또 처음 있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좀 무시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구중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 받아주는 게 대부분인데, 이때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아무리 뒤에서 부르짖어도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도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민망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좀 보십시오. 저 여자가 저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야, 자녀한테 줄 떡을 개한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야,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결국 이 말은 뭐죠? 수로보니게 여인 보고 너는 개다, 개. 이거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야, 내가 그냥 내 딸 안 고치고 말지 무슨 예수님이 날 보고 개라고 말이지. 다 집에 가실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 듣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했느냐?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님이 저를 개 취급해도 옳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밑에 있는 개도 자녀들이 먹다가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매몰차게 대하시는 것 같을 때 결국 그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나,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는데도, 정말 개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를 보고 개처럼 취급하더라도 정말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여전히 신뢰하는가? 주님은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정말 그 밑에 있는, 상 아래에 있는 그 개들도 떨어진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서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한순간에 고침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끈질긴 기도를 통해 문제만 해결시켜 주는 게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석같이 다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이런 예들을 통해서 볼 때 성경에 나오는 그 기도 응답도 한 번 부러지져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끈질기게 부러지졌어요. 그래서 이제 4번 마지막을 보시면 기도에는 지연이 있습니다. 지연, 뭔가 아주 기도 응답이 늦어져요. 그리고 거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포기해서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때로 우리한테 거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거부하심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무엇을 가르쳐 주시죠? 그 거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거 주시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깨달음을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가시를 물리쳐 주십시오. 이 육신의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네가 바로 약할 그때가 강해질 수 있을 때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육신의 가시는 그대로 가졌지만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왜 이 가시를 하나님이 두셨나? 항상 내가 약해져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덧입게 하시려고, 그래서 진짜 나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이 가시 남겨두셨구나. 그래서 거절하시는데 그 이유와 뜻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항상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간을 늦추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끈질기게 기도하면 오랜 그 어떤 기도가 우리의 응답이 지연될 때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문제 해결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에게 그 기도에 거절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르쳐 주셔요.
이유를 가르쳐 주셔서 오히려 거절하신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연,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아요. 지연되는 것 같고 거부에 직면하면 한층 더 열심히 구하여 결국에 가서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잘 보십시오, 기도자의 인격을 바꿔 놓는다. 끈질기게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우리 인격을 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 여기는 모세가 40일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광채가.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 모세 쳐다보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부터는 백성들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광채를 백성들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수건을 벗겼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바울이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바꿔 놓느냐, 우리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서 그분의 형상으로 화해진다. 화해진다는 게 뭐겠어요? 질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분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우리들의 질 자체가 바뀌어져서, 질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모세처럼 정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항상 기도하되 우리가 낭망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한 것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의 사람은 끈질긴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앞으로 참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매우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그 기간 동안 저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저한테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거절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제게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잠깐 기도하다 눈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도 끈질기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세처럼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바뀌어져 가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평생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사람이 악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